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소재 매월달 첫날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를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과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와 내 자손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는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2024년도에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당하고 또는 몰라서 당하고 몰라서 당한 일, 알면서 당한 일, 그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자손들을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삶의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기도 했고 사람들의 말에 힘들었고 삶의 환경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지켜주신 손길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심령 위에 더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2024년도를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임한다는 것은 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올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는 걸 말해요. 그리고 받는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또 채움을 받은 자는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은혜로 내가 강건해지는데, 그 강건해지는 것은 어떤 삶이든지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이 내 안에 딱 생겨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생 우리가 살아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이르러 끝까지, 이 땅 끝까지.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 잠시 또 나오겠지만 에스카토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가치 없는 걸 말해요. 가장 가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끝이라는 단어 속에는 큰 의미가 있어. 과연 끝이 어딜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건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꼭 이제 여러분 작년 1월 1일 첫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드려진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우리 기도 제목 적은 것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우리 이제 전사님과 저하고 그걸 모아서 기도하고 그걸 다 이렇게 태우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소중해서 기도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뭐 오늘도 이제 이따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큼 노력했습니까? 우리 순 목사님 기도처럼 얼마큼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혹시 말지 않았어요? 맡겨놓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는 나는 그냥 내 삶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해 주심과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받았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듣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보여지기 전까지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표현하면은 그 표현한 것을 통해서 사단이 더 역사할 수 있어요. 나를 시험하는 자가 더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더 조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깁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덮어두십시오. 입으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내가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제가 체험했어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왜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 에스카토스라는 저 단어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가장 가치 없는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봉인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봉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로 가고 또는 저 오지로 가고 또 때로는 최전방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선교자 또는 순교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복음의 최전선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런 최전선에 서 있는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올해는 2024년들은 어떤 복음의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 것인가를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성령을 체험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임하시면 이라는 이 삶 속에 성령이 내게 찾아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찾아오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면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평상시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보던 것이 여러분 달라져요. 다른 생각이 들어.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그냥 내가 왜 이런 거 봐서 뭐하나라고 그냥 돌이키게 돼.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또 여러분 듣는 귀가 달라요. 옛날에는 아주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민해서 순간적인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걸 들으면 무던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무던해져. 그리고 상대방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힘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 얼마나 어려우면 저러실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자동으로 생겨. 그냥 내가 마음이 넓고 너무 배경이 좋아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깨달음이 내한테 임하면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늘 감정의 대립이 있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한 자,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 힘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순간적인 어떤 삶의 과정에서 만난 사건을 통해서 내 감정이 폭발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차분하게 누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생겨요.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내가 뭐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천마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기도를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내가 나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주먹을 쳤다 폈다 막 기도하는데 막 여기가 되게 빵빵해지는 것 같아. 갑자기 막 능력이 막 임하는 것 같아. 그 기도 끝나서 이제 내가 뭐 막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 내가 뭐 힘이 생긴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자기 감정이에요. 지금 와서 이렇게 바로 그때는 내가 참 어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이성적인 마음이 됩니다. 근데 그 이성은 인간적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환경에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벌어졌을 때도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거기에 막 분노해서 막 좌로나 우로 막 치우치 이런 마음이 아니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런 지혜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지. 이 세상의 유혹과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욕망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화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막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딱 끊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막 다툼이 일어날 것도 딱 참아요.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아. 말다툼할 이유가 여러분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여러분 존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상대방과의 관계성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게 생겨요.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어렸을 때는 빠따도 쳤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러나 제가 얘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12살 이상이 되면은 아빠는 빠따 안 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안 때렸어요. 그 말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든 게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런 내가 다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립니다. 왜 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지가 들려져요. 그래서 자녀들이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인격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면요, 지혜로움이 생기면 그러면 누구든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내 귀에 듣고 그리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가 말 아무렇게나 막 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초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작년에 기도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얼마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 그냥 슬쩍슬쩍 다 넘어가리고 많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의 임함 분명히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쭉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사회적 바탕은요, 가장 천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은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팔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갖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의 위치가, 가치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삶의 가치가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내 삶의 틀의 위치가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가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낮추는 모습은 이제는 스탑. 내년 올해부터는 여러분 스탑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높이십시오. 말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없어서 겸손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의 삶의 인격에서 겸손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을 바꾸죠. 저는 제 삶 속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가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아주 계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아침 학교에서 일찍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침 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아침부터 친구랑 얘기하는데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은,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이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이 뭐 앞에 쫙 붙네. 야 이놈아 뭐 이런 이름을 불러. 그냥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너는 저녁에 걸레를 입에 물고 잤니? 왜 이렇게 입이 더럽니? 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내 마음에 내가 찔렸어. 왜 찔렸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으로 내가 약속을 했어요. 욕하지 말자.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욕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습관이 그렇게 됐어. 욕하면서 이름 부르고, 욕하면서 말을 하고, 욕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처음엔 그게 잘 안 돼. 한 1년쯤 지나니까 그게 내 입에 이제 새로운 말이 입이 붙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어떤 충격이 임하면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성령 받은 자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 없으면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이며 내가 리더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올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인정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잘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가는, 이 세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결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어디에 나갈 때 여러분 깨끗하게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을 자꾸 추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제 한번 2023년을 다시 한번 여러분 12월 30일까지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아니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모습이 바뀌었는지, 어떤 모습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2024년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 인생, 어떤 내 아픔, 내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 이런 것들로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그죠? 모든 어둠의 그늘에서 내가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손길로 교회와 가정, 자손들 주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주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복음의 증인된 자의 삶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 우리가 부름받아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복음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 그곳이 나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지구는 가치 없는 지역일까요? 아니면 죄악의 소굴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지역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곳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와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정말 멸망받아야 될 곳인가 어떻게 보면 진단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롯을 통해서 롯 사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죠. 야, 여기는 하나님 멸망한다 시키니까 우리 빨리 여기서 피하자. 여러분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디가 가치가 없는 곳일까요? 복음 받을 가치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저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어느 곳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중에서 가치 없는 곳, 이런 땅끝은 가장 가치 없는 곳이다. 에스카토스 그랬죠. 그곳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가장 가치 없는 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자의 삶을 내가 보여야 돼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증인인 것, 그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어서 원수는 가장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너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우리는 싫으면 안 봐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냥 안 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찬양 그렇듯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올 골짜기랄지라도 가요. 찬양은 그럴싸하게 하고 뭐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삶은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저런 감정들이 여러분 쌓인. 여러분, 죄인의 소굴이라고 해서 그곳이 가치가 없을까요? 무슬림이라고 사람에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멸망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무슬림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 정 바나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무슬림 청년이 교회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몇 개월을 지났습니다. 걔가 목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 세례 받아라 그랬더니 그 무슬림 청년이 잠깐만요. 부모님하고 의논해야 된대. 그래서 왜 의논해야 되냐 했더니 여러분 무슬림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을 떠나든지 그거를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청년이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데 그는 그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가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에이, 정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2024년대는 좀 마음의 신앙의 결정을 좀 내리십시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고 가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래서 이 땅 끝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일 수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입은 우리가 번지르르하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 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기도했듯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제가 그 말씀 들은 여기서 문이라는 말이요 이거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안에서 열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어적인 뜻이 그래요.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고 내가 문 열지 않으면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더불어 내가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을 꼭 잠궈놓고 연 것처럼 우리는 연극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소망이 안 보이고 때로는 어떤 삶의 문제에 실패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업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스탑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탑해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사단의 역사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건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사단은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잘 고속도로로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쓸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하고 청년 때 가서 기도원에 기도하던 고 이천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상위 용사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를 하나 잃었고, 그리고 그 다리 하나 잃은 것 때문에 그는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상위 용사는 어디 가서 깽판을 쳐도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위치에서 망나니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산 기도원을 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도원 역사의 뿌리가 될 만큼 큰 일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간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러분 가장 가치 없고 추악하고 더러운 여러분 깡패 출신이니까 그런 자기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성복 목사님의 강변 집회 때 자기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헌금바가 우리가 막 이렇게 앞에서부터 오잖아. 이렇게 헌금바가 우리가 막 오잖아. 자기한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바가지를 받고 뭐 드릴 게 없잖아. 깔고 앉았어. 그러니까 헌금을 걷던 위원들이 깜짝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깔고 앉았을까요? 그냥 나를 드립니다. 그냥 내 생명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위 용사 깡패로서 다니면서 사람들 이것 뜯어먹고 저것 뜯어먹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요. 그러더니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잖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 한번 우리 바꿔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좀 그런 인생이 한번 돼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하나님 높은 곳으로 옮겨주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